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까지 5장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실물기원에 있는 말씀을 여기 많이 썼지만은 중요한 구절만 몇 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으나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행위로 구원을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런 중요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딱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계급만 있대요. 안식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두 계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는 단지 두 계급만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게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서 쓰여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든 뭐든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있는 대로 지키면 됩니다. 이사야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에 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짐승들한테 그 포도원을 마음대로 그냥 휘젓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금 포도원이 그냥 포도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것은 뭔가 포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도원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인데 그러면 그 울타리는 뭐겠습니까? 울타리는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두르고 있는 울타리는 뭐겠습니까? 그 울타리는 여러분 한번 욥기 1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욥기 1장 18절에 1장 8절입니다.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라는 말이 울타리로 말입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빼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욥이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욥을 보호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울타리가 없으면은 욥이 그 공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욥,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사단의 손에 시험 당함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지만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불살라 죽고 또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은 잘못이 없지만은 어때요? 노예로 끌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뭐 강간범으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7절에 볼까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적군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말했죠, 신물기원 283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계급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놀랍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다른 표현이 품성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 뜻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시대소망 596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 아까 그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고 그 울타리, 산 울타리는 뭐냐면은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울타리,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사실은 어떤 사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율법은 우리와 원수된 거라고 자꾸 가리켜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로마서나 아니면 또 들어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면은 항상 그걸 비비꿔 가지고 항상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안 지키라는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설교를.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타락하는 매우, 근데 성도들은 그 설교 듣고 다들 아멘하고 좋아하고 박수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사실 제가 존경하는 강상진 목사님이 이거를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재림교인이 두 무리로 나눠질 것이다 그랬어요. 두 무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품성 변화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마치 예수님이 다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두 무리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똑같은 재림교회 목사인데 설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을. 그래서 강상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아낙 자손은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우리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2명이 할 수 있다고 했듯이 재림교회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우리는 품성을 변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값싼 믿음으로 말면으로 빠지고, 나머지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예요. 실물교훈 289쪽에 말하기를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 뭐라고?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품성을 반사한다. 다시 제가 아까 그랬죠? 품성 변화라는 말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물교훈이나 시대서망을 보면은 너무도 명백해요. 명백한 것을 뒤집어 엎어요. 재림교회가 오히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강상진 목사님이 늘 단상에 올라가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설교한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유대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사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우리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내가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꼴지어지길 바라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준비를 해야지 우리 뜻을 하나님이 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저도 여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다 해주는 것처럼 설교하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현우 씨를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너무도 지엄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현우 씨를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13절만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여기에 리뷰 앤 헤럴드 190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으시고 구주의 공로로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셨다. 여러분, 자 다시 얘기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아니면 지킬 수 없어요? 예?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 때 속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 구주의 공로로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였다.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복음이죠. 진리도 복음이죠. 복음은 율법을 높여요, 아니면 낮춰요? 높여요. 만약에 깔아뭉개는 게 있으면 다 거짓말이야.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 이게 놀라워. 그래서요,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 기별을 전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상진 목사님한테 그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배운 거는 제 일생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칠 때 죄인은 구주께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한번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우리 소선지서 6번째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죠? 여기 한번 미가서 보시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에 보면은 2장에 잠깐 있습니다. 3장이면 3장 죄송합니다. 3장 제가 메모를 잘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다 뜯어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오히려 뭐라고요? 백성들의 살을 다 먹고 그 또 뭡니까? 뼈에서 살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솥단지에다 넣고 또 다 우려서 먹어요. 사고국물 드셔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뼈가요, 그냥 하루 종일 끓이면 거기서 뭡니까? 뼈가 그 알맹이가 싹 빠져나오면 그 뼈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다 우려내면은 1. 하얀 색깔, 2. 까만 색깔, 3. 노란 색깔. 하얀 색깔이죠. 하얀. 그 뼈는 마른 뼈예요, 젖은 뼈예요? 다 우려낸 다음에 놔두면은 빼짝 마르죠. 마른 뼈입니다. 그 거짓 선자가 다 우려내고 다 한 것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2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왜 말랐습니까? 우려내가지고 뭐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냥 뼈가 영양가가 없이 다 빠져나온 이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뼈가 바로 잘못된 기별 때문에 그 뭡니까? 아주 그냥 깡그리 다 빼먹은 그 뼈입니다.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마른 뼈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분명히 이해하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는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살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어요. 살과 피가 없단 말입니다. 마른 뼈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생기지 않아요. 마른 뼈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로부터 몇백 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여기 47절에 6장 전체가 그런 말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면 47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 긁어먹은 그 살, 다 빼먹은 그 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마른 뼈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에게 필요한 거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렇게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살과 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른 뼈에 불과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과 피를 만들어라 했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살과 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고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요. 말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살과 피가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이거를 다른 뜻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지 마십시오.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시편 한번 8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 보시면은, 자, 시편 8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 제가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가나안에다가 심으셨어요.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있는 백성 다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심었어요.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단은요, 불교도들이 새벽 기도 한다고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이거 일찍 일어났네? 얼른 가서 불경 들어? 불공 드려? 그리고 격려합니다. 왜? 그들이 새벽 기도 한다고 세상이 변할 거 하나도 없거든. 무당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당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귀신 들리려면은. 저라면은 사단이 박수 쳐줘요. 잘한다 너. 열심히, 제발 좀 열심히. 아니면 사단이, 무당이 새벽에 안 일어나면 깨워요. 새벽 기도하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자살 폭탄 테러밖에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하나님 너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지. 안 하면 깨운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얼마나 야단맞는데요. 안식일 교회들이 기도하면 안 돼요. 사단이 볼 때는. 왜? 안식일 교회들이 기도하면은 제대로 된 성경이 있고 예언의 신이 있고 진리를 있는데, 안식일 기도하면 사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하게 한다고 또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또. 그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시편 80편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넓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다윗 때 여러분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 그늘이 가나안을 쫙
덮고 블레셋까지 저 아시리아까지 거의 애국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요르단까지. 그런데 12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 보호의 울타리의 담이 하나님이 허락다 그랬죠? 여러분 그 보호의 울타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랬죠? 그 율법을 하나님이 허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허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허렀는데도 하나님이 허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뭐 경준이가 남의 집에 유리창을 탁 깨면은 그러면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유리창 깼냐고 막 황영일 지사님한테 멱살 잡고 째려보고 그러면은 황영일 지사님이 얘가 그랬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건 엄마가 아니죠. 그러면 황영일 지사님이 잘못한 게 없지만 황영일 지사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못나이다. 막 울타리가 보호해 있을 때는 짐승들이 못 나왔는데 울타리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멧돼지도 겨 나오고 호랑이도 겨 나오고 막 그냥 포도나무를 엉망진창으로 막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들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들짐승이 허락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들짐승이 여러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호세아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 들짐승이 뭐냐? 여기에 말하기를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들이 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속상해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너 그러면 그냥 다리몽댕이 분들어 버릴까 그러는데 엄마가 사실 아들 다리몽댕이 분지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네 그 엄마의 그 애끓는 마음이죠. 아들을 올바로 키우고 싶은 엄마의 애끓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2절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들짐승이 바로 포도원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니까 들짐승이 들어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들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레위기는 바로 신명기 28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똑같은 거를 반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들짐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들짐승. 그 들짐승을 보내는데 그 들짐승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한번 다니엘 7장을 잠깐 보시고 다니엘 7장.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쉽죠. 다니엘 7장은 뭐 찾아보나 안 보나 뻔하죠.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얻으니까 처음에는 사자가 와서 그죠? 들짐승 사자잖아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곰이 와가지고 그냥 또 그다음에 뭡니까? 표범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들짐승이에요. 그게 다 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곰, 사자 이런 짐승들이 왜 왔습니까? 불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왜 안식일 교회가 난리가 교회마다 난리가 납니까? 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까?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그냥 분열의 동물, 그냥 이간질하는 동물, 불평하는 동물들이 교회 와가지고 온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 다 물어가지고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석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우리 교회도 얼마나 시끄러울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순종하고 착한 거 아닙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우리 교회도 난리법석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가 유대 백성은 포도나무라 그랬지만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포도나무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80편으로 갑니다. 시편 80편에 제가 우리 재림교회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도원의 여기 시편 80편 13절에 보면은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 들짐승이 바로 다니엘서 나와 있는 그 들짐승이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들짐승이고 또 여러분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13장에 나와 있는 또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죠? 들짐승이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 버리고 다 그죠?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리고 벽돌 다 엎어버렸잖아요. 재림교회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저는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죠? 진짜 우리 여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림교회 어저께인가 우리 사슴의 동산 개원 50주년 해가지고 1967년에 동전 모으기를 해서 그 당시 사슴의 동산 그 대지가 24만 원이었대요. 난 그렇게 싼 줄 알았으면 내가 샀을 걸. 그때 왜 안 샀을까 싶어. 24만 원밖에 안 왔는데.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 동전 모으기 운동했는데 첫 안식일 날 대대적인 홍보하고 첫 안식일 날 모았더니 60만 원이 모였더래. 60만 원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 모아 보니까 나중에 몇 주 하니까 100만 원이 모였대. 100만 원이. 전 교인이 모아도 100만 원밖에 안 모였어. 근데 그거 가지고 100만 원이 지금 돈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100만 원 가지고 24만 원어치 땅을 사고 거기다 여러 부속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마당을 만들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 전변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기에 사슴의 동산을 살 때 동전 모으기 운동할 때 손들 그 동참했던 분 손 드세요 그랬어요. 적어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만 거기에 손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손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느꼈어요. 야, 저분들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서 손을 들고 우리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그 장마풍에 와서 좀 척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사슴의 동산에서 그 동전 모으기 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앉아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더라 이거. 제가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손 드시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한테 고개가 숙여지더라 이겁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시려면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다 떨어져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물교원 306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품성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십계명과 품성 변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물교원 305쪽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잘못 설교를 듣고 있구나 드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원래는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의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엉뚱하게 이상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말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쭉 말하죠. 5절 보겠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뭔 뜻이냐? 10절에 보세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에는 예수님 거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하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설길 게 뭐 있습니까? 개신교회 목사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 약화시키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약화시키려고. 사단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이 바다 모래에 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시대는 계명 싸움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이야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거짓 계명의 싸움 아닙니까? 결국에 그걸로 이 세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5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보고 마쳤다 그랬는데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네요. 요한일서 그 5장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김기고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전차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이렇게 무슨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머리가 단장하고 뭐 그 가방을 펼쳐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펼쳤으면은 누가 봐도 목사 같잖아요. 근데 김기호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딱 준비하는데 앞에 그분도 까만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앉았는데, 김기호 목사 성경을 펴니까 자기는 더 큰 성경을 딱 펴더래요. 보니까 그냥 봐도 목사야. 둘 다 목사야. 그래가지고 둘이 또 통성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 실례지만은 어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저도 목사입니다. 둘이 그냥 갑자기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악수하고 뭐 반갑게 서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김기경 목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빛이 싹 사라진 다음에 갑자기 그 뭡니까? 친근감의 안색에서 경멸의 안색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비를 걸더래요. 목사님,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라죠?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거칠어지고 이제 뭐 특유의 그 장로계 목사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김기영 목사님이 뭔 뜻으로 그런지 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에이 뭘 이러면서 이제 막 말하다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기영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으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기호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그랬대요. 사랑은 눈물로 쓴 편지인가요? 그죠? 사랑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쉬운 말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트럼프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더니 뭐 설명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성경에 찾아서 말해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난감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기호 목사님이 요한 1서 5장을 편 거예요. 요한 1서 5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말했대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호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낭만이 갑자기 말을 못하더래. 말을. 그러면서 여러분 계명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말면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면 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말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은 그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행함으로 말면 의예요.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그게 바로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거. 근데 한 절만 더 찾으면 진짜 거짓말쟁이네. 우리 시편 1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한 번 딱 나오면 이게 2시간 3시간 동안 강의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돼도 성경을 가리키는 게 더 낫겠죠?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여기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해서 지키는 거와 억지로 지키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으로 목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와 억지로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내년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동을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오늘 굉장히 더웠죠. 오늘 낮에. 그죠? 제가 밀짚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걷고 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뛰고 걷고 그래서 떼약 뱉어서. 근데 난 너무 즐거워. 그게 땀을 흘리는 것도 즐거워. 그 자체가. 왜냐하면 뱃살이 빠져야 되니까. 좋은 겁니다.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요일 날 여기서 저 여주 입포 저기 어디야 저 운기산역에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왕복했는데 난 너무 즐거워요. 비록 심도로 올 때는 다 방전됐지만 성경학교도 늦게 참석했지만 너무 뱃살 빼지 내장 지방이 타야 되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운동을 돈 주고 하라 그랬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김 목사 너 이런 2시간 너 운동하면 내가 3만 원 줄게. 그랬으면 내가 억지로 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올 때 행복해서 오셔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기 40편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원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 행복해.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너무나 그것이 기다려집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마치 그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지만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한테 속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뭐냐? 나한테 속지 않으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내가 머리가 나쁨을 나는 감사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은 남들처럼 논문을 쓸 실력이 안 되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있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대로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니까 편하잖아요. 그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